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들도 이 시대에 본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알았던 예수에 관한 일들, 또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그 해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그들의 속에서 어떤 열정이 일어난 거죠. 신앙생활의 열정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또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열심히 해보자, 잘하자. 그래서 아무리 우리 마음으로 그런 것을 노력해 간다 할지라도 그 노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경이 풀어지고 그 성경 말씀에 온전하신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마음에서 뜨거움이 일어난 제자는 33절에 보면은 곧 그 시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한참 성경 공부하면서 왔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한 거 아니겠어요? 한 10km 된다고 하는데 10km 정도면 그래도 좋게 뭐 빨리 이렇게 걸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론드론 얘기를 하고 왔을 테니까 한두 시간 좋게 걸리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날이 저물어 그래서 우리 집에 들러서 쉬십시오 하고 예수님 초청까지 했는데 몸이 고단하죠. 예? 근데 그 안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때 알아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제자 둘이 근데 우리가 길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어떤 열정이 확 갑자기 일어난 거죠. 예? 그리고 바로 곧 그 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그날 자기들이 그 거처에서 하룻밤 묵고 고단한 그 몸을 쉬고 그 다음날 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곧 그 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km 내려가서 자기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 깨닫게 해줄 때 확
그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0km를 다시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하면서 이제 막 교제가 또 시작된 거죠. 엠마오라는 도시 히브리어 뜻은 그 도시 이름은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 지역에 따뜻한 온천 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열정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열정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듣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럼 이번에 깨달은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죠. 그 마음에 어떤 열정이 그를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든지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디 갔었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함께 있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달은 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 시에, 그 즉시에 바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10km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다시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10km를 바로 그냥 일어나서 다시 또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몸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새롭게 해야지 우리 안에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 거예요. 신체 고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함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곳으로 달려가는데 피곤치 않게 간 거죠. 대단한 열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면 야 진짜 힘든 고단한 여행길을 한 사람이 다시 또 올라가? 여기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온전히 깨달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밝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신년이 됐고 2023년이 됐는데 한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감동시켜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어떤 미국의 성도가 자기가 난독증에 걸렸었는데 자기가 난독증에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자기가 알게 됐답니다. 무슨 책을 읽으면 글을 읽으면 그게 머리에서 이미지화 무슨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이 이게 딱 머릿속에서 이게 상상이 되어야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런 것을 자기가 발견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고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훈련을 했는데도 잘 안 됐답니다. 그런 채로 살다가 어떻게 그냥 하이스쿨 졸업하고 자기도 결혼을 했어. 여자인데. 그러니까 자식을 또 낳고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걔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난독증이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게 될까봐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지냈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뭐 자식들에게 그 유전이 될까봐 전전긍긍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에게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읽고 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뇌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걸 이미지화되고 상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그때 이제 이 여자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어떤 복음을 받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치료가 되었다. 건진을 받았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갔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됐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난독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세상의 훈련 기간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훈련을 받아서 나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고쳐졌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처음에는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나아지지 않았는데 한 3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확 바뀐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난독증도 주님이 하신 그 일에 힘입어서 치료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성도인데 담배에 계속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부끄러워하는데 자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흡연하는 그런 순간에도 나는 비록 이런 습관에 젖어서 내 육신을 이렇게 지금 이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의롭다. 응? 예수님께 나를 의롭게 하셨어. 흡연을 하는 중에도 계속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갔대요. 그래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간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행로 중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리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꼭대기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이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놋이라는 재질이 성경에서 이제 성막 재료 이렇게 선별할 때 놋으로 만든 것은 다 이제 놋재단 뭐 그런 걸 놋으로 쳐서 만들고 하는 건 심판의 의미가 있어. 그리고 왜 뱀의 모양을 만들었냐면 그런 뱀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기 때문에 그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놋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건 골치 아프다. 어렵다. 안 된다. 아프다. 병들었다. 그러면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죠. 자기를 바라보죠. 자기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 위기를 벗어난 것 같아도 계속 그렇게 선택하면 그 새로운 어떤 선택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문제들은 항상 쌓여 있는 거야.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 그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부여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뱀 사건을 떠올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34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딱 보면 그래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하잖아.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로운 것을 요구하는 듯한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건 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의로움이란 내가 행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의를 어떻게 행할 수 있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의로움에 걸맞는 생활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끔 가다 죄를 질 수도 있어. 근데 그 죄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니까. 네? 흡연을 하고 담배를 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됐다고 계속 지금 이 육체가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계셔. 계속 그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잖아요. 담배를 피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을 담아두고 그 법궤를 열어보지 말라고 해서 그 열어보는 날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괜히 뚜껑 열어서 그거 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라. 그런 것을 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술을 안 마시는 행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법을 들었을 때 더 마시고 싶어. 네? 여러분은 뭐 하지 마라 하면 더 하잖아. 말 안 듣잖아. 맞지 마 하는데도 맞잖아. 네? 사지 마 하는데도 쿠팡에서 뭐 사고 말이야. 뭐든지 무게 억제를 하고 뭐 하지 마 하면은 오히려 더 해. 놀지 말고 공부해. 놀지 마 해도 더 놀아. 네? 먹지 마 해도 더 먹고. 율법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침전물 같은 것들을 휘젓는 역할밖에 안 돼. 뭐 어떤 컵에 물이 담겼는데 뭐 흙탕물이 담겼어.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게 침전물이 가라앉죠? 근데 그 물은 더러운 물이야. 거기다 스푼을 넣고 한번 휘저으면
그 스푼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예? 그 안에 있는 물이 뭐 깨끗해진 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확 휘젓는 것밖에 안 돼, 율법은.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앞만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 거. 그렇게 말하던데 하는, 예?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는 우리 인간은 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 거 만들지도 않았고, 네? 그죠? 그냥 그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 근데 신의 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는 죄를 범하게 돼. 희한하죠? 그런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 중에 뭐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이 온과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는, 율법이 뭔지는 뭐 알아보는 건 좋죠. 근데 거기에 쫓아서 행동을 하려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났어. 그렇게 하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130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줘서 이미 테스트가 다 끝났어. 그렇게 하지 못해. 뭐냐? 그래서 그 법궤서 위에, 속죄서 위에 뚜껑을 달아서 덮고 거기에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계속 상징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죄를 짓지 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처리가 됐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됐어. 그런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런 쪽으로 자기 마음을 움직여 갈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이 되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안이 그리스도 의를 쫓아서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봉사를 하는 가운데도 힘이 떨어지고 지치고 할 때 그 몸에 지친 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신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까지 누구를 태워다 주고 왔는데 오자마자 또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나 지금 방금 서울 갔다 왔잖아. 나도 피곤하다고 나보고 또 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내려왔잖아. 한 10km 된다고 하는 그 길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더니 바로 그 시에 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걸어갔대. 그러니까 왕복 20km죠. 왔다 갔다. 새로운 힘이 작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 그것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다윗은 죄를 졌을 때 바로 즉시 회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죄를 지고 즉시 회개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는 아직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범죄를 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자기 입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다윗이 무슨 선한 행실을 해가지고 기뻐하심을 입은 것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역대상 28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 보면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 중에 그 이새의 집안에서 그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느냐 삼으셨느냐. 28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반드시 그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3절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야.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 시대에 내 손으로 선전을 건축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나를 기뻐하사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냐 말이야. 다윗을 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냐. 다윗은 그 마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거 뭐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가 있어. 그게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28장 9절에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삼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상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도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의 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죠. 이것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산,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일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갔었습니다. 시편 132편 보세요. 시편 132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 법궤 찾을 때까지 나는 잠들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 법궤를 찾으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길 원해? 그걸 찾아? 내 행실의 거룩함과 내가 이렇게 잘났어 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해? 그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가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안전장치야. 보호막이야. 너는 그것을 힘입어 나아가야 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의가 되었어. 이것을 꾸준히 사모하는 사람.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권능의 궤? 언약궤잖아요. 주의 권능의 궤 안에서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안식하십시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계시해 주죠. 이 언약궤에서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거기에서 거처를 삼을 것이다. 언약궤는 속죄소를 말해. 속죄소. 죄가 사해지는 곳. 속죄소는 율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쳐다보고 십계명 외우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는 알 필요가 있지. 근데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을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쉼을 얻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다시 찾아서 오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다윗의 비밀은 바로 언약궤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행실이 달라지고 삶이 정화되고 모든 일에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행한 바 의로운 대로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셔. 나는 의로운 자야. 이걸 믿음으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응? 그래서 죄를 졌을 때 내가 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것을 뭐 보상하려고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극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야.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걸 알고 계속해서 이번 동기수양에 대해 정리해 놓은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의 어떤 것을 보는지를 잘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들이 새 힘을 얻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그 피곤함을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살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